드디어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로서부터는 대쟁투를 공부할 텐데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대쟁투를 펼쳐서 여명을 알리는 사자 부부를 함께 이야기하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 4절처럼 모든 묵시에 정한 끝날이 왔을 정확하게 성취되어진 예언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긴박한 재림의 소식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성공적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진정한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7장 원래 제목은요, 아침을 알리는 소식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의역으로 여명을 알리는 사자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17장인데 우리 정희자매님 처음 대하는 장면이죠? 예. 혹시 이 책의 원래 제목 들어보셨어요? 각시대의 대쟁투? 예, 저번에 구속의 역사 안에 들어있죠, 그죠? 그래요.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 종말까지 있을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이 책이요. 다른 말로 진리와 오리와의 싸움. 하나님이 너러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과 엉터리 믿는 사람과의 대쟁투, 그런 내용들이 쭉 기술되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뭐냐 하면 드디어 성경에 예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시작되어지는가, 그 시발점을 오늘 대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17장 함께 한번 우리 공부해 보십시다. 여명을 알리는 사자 누구죠, 집사님? 17장에 여명을 알리는 사자가 누구였죠? 사실 이 제목이 조금 번역이 좀 그래요. 제목은 조금 의역을 해버려서요. 18장에 답이 나오죠.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인데 오늘의 원래 제목은요, 아침이 밝아오는 소식, 원래 제목이에요. 아침이 밝아오는 소식이 원래 제목인데 이 사자라는 단어를 붙여놔 버렸어요. 여하튼 상관없고요. 자, 예수님의 재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요약을 좀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죠? 그분의 구원의 위대한 사업이 마무리되는 순간, 그죠? 그분의 재림은 구원의 역사의 마무리 작업이 재림이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은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멸화시키는 마지막 작업을 하시는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요. 이 썩을 몸이, 이 병든 몸이, 이 노인된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은 불멸화를 입는 그 작업을 주기 위해서 재림하실 텐데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운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예요. 우리 훈경 주의 딸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네. 저렇게 살아야 재림 준비하는 것이네. 그래서 만든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어제 의미심장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참고로 오늘 11월 1일 2일이죠. 2024년 10월 22일이 2024년 10월 22일이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신 지가 180년 되는 날이에요. 제가 그걸 듣고 생각하고 마음이 좀 엄청 깊이 영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더 주님께서 우리 지체하실까? 자,
돌아옵시다. 재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제일 앞에 제목이 예수님의 재림. 네? 아담은 에덴을 떠난 다음에 이 재림에 관한 진리를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그 다음 보면은 에녹이 성경에 최초로 계시로 기록된 주의 재림의 장면을 본 사람이 에녹이었답니다. 에녹 들어보셨죠? 예. 에녹은 예수의 재림의 광경을 계시로 보았어요.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죠. 눈물겨운 말씀입니다. 욥은요, 후일에 나의 구속자께서 이 땅에 서실 때 친히 그를 보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그 예수님을 낯선 분이 아니네? 이 무슨 뜻이요? 욥은 오래전 사람인데요. 욥이 계시 가운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계시로 봤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가 후일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볼 때 익숙한 분이었네? 라고 알아본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요. 시편에 주의 재림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어떤 장면을 묘사합니까? 티끌에 잠단 썩은 시체들이 그때 부활할 것이다. 혹시 우리 정의자매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때 부활을 성경은 어떤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또 무슨 부활이라 그러죠? 첫째 부활. 또 무슨 부활이라 그러죠? 생명의 부활. 이제 특권이 뭐죠? 둘째 사망을 영원히 당하지 않을 것이라. 예, 그분의 재림에 이사야는 계시를 보면서 티끌에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라. 이사야가 재림의 광경을 보면서요 부활의 장면을 기술합니다. 하박국도요. 오늘 우리 첫 제목은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재림의 약속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두 번째 제목, 우리 선주 집사님, 재림의 약속을 가장 먼저 이 본문에서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오늘 한나 집사님 암송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기 전에 14장에서 재림에 대한 보증을 하셨죠. 재림의 약속이란 두 번째 제목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예. 하나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자신이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겠다. 그분의 재림이요, 재림. 예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올라가신 다음에 두 천사가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었죠. 그죠?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었죠. 정의자매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공중으로 붕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막 바라보는데 두 천사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니? 걱정하지 마.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천사들이 재림을 약속했어요. 그 다음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또 누가가 재림을 약속한 말씀을 기록하죠. 예, 그런 말씀들이요. 특별히 마지막 성경 구절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있죠. 마지막 우리 선조 집사님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 왔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예.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예.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기를 희망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의 스승인 바울은 구주의 재림 시에 있을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참 재림의 약속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죠. 우리 윤 목사님은 재림 성도가 되어지면서 특별히 재림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와닿았는지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이기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세속을 완전히 이기게 하는 확신을 갖게 했다. 예.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종신 무기징역을 받고 기름감에 튀겨 죽이려고 넣었는데 안 죽으니까 저 파이로 된 섬에 보냈는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신 말씀, 요한아,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야. 성경은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성경은 끝났어요. 그런 다음 수많은 순교자들이 화영주에서 이 장면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303페이지인데요. 그들은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초월하게 되었다. 또요? 즐거운 마음으로 무덤에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은 재림에 관한 확실한 소망으로 죽음을 초월하고 그들은 살았답니다. 루트는요, 300년도 되지 않았으니 오실 것이라고 확신했답니다. 멜랑히턴은요, 이 낡은 세상 오래 가지 않는다. 존 녹스는요,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나는 믿는다. 리들리는요, 나는 그 사실을 믿고 말한다. 세상 확실히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요한처럼 충심으로 구주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수많은 개혁자들이 뭘 외쳤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요, 재림이요. 박스터는요, 그날 가장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예? 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제 마지막 부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모든 신자들이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할 날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들의 구속을 위한 모든 사업과 그들의 영혼의 모든 소원과 노력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 주여, 그 복된 날이 속히 이르게 하소서. 성경에는 형제자매님, 재림에 관한 약속이 수천 번 나오거든요. 수천 번. 신약 성경에만 350번 나온답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라도 기억하실 분 계셔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계시록 1장 7장 7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음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내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다 같이 암송해 줍시다. 시작. 그 다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예비하러 가노니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너희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 나 있는 너희도 곳에 너희도 있게 있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참고로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 영혼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대요.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청취자매를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걸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광의 왕국. 영광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안에도 나라가 건설되어져야 한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들어보셨어요? 따라하세요. 은혜의 왕국. 그게 건설되어야 영광의 왕국을 받아요. 이 말씀 하나 따라하시고 넘어갑시다. 우리 안에 날마다 사랑의 주권에 굴복하는 영혼은 사랑의 주권에 굴복하는 영혼 은혜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다. 건설되고 있다. 그 건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예, 맞아요. 은혜가 통치하여 죄가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죄가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은혜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 마지막 중공 검사하는 날이 수사심판이고요. 다 중공 끝났다는 사인이요. 늦음이 성령이래요. 지금 그 일을 우리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좀 정리 좀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가장 1번,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깝다라는 그 사인을 알리는 제일 1번 사인이 뭘까요? 성경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펴보세요. 자,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사인이 뭘까요? 큰 지진이 나며. 언제였죠? 리스본 대지진 1755년. 오, 오케이. 예. 성경에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가장 큰 첫 번째 징조가 뭐라고요? 리스본 대지진이요. 1755년 리스본에 일어난 대지진이었어요. 얼마나 컸죠? 그 지진 읽어보시면 감동적인데요. 참 아프리카, 유럽 온 대륙을 다 기어흔들어 버렸대요. 6분 만에 6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이 지진은 성경의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스타트 사인이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감옥이 해가 총당같이, 달이 피같이. 어디 성경에 나오죠? 방금 6장 12절. 또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요엘서 2장에 나오죠. 자,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 아니고요. 쟁투를 보세요. 암흑일이 언제 있었죠? 1780년 5월 19일. 예, 그럼 돌아와서 여러분,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을 우리가 어떤 걸 시사하고 있을까요? 리스본 대지진.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건이냐면 계시록 14장 11장 그리고 13장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탄생과 드디어 이제 공부하게 될 재림운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스타트가 리스본 대지진이에요. 특별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가는 사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암흑일이 뭐죠? 1980년 5월 19일. 놀라운 예언의 성취였죠. 그죠? 우리 원문 306페이지 보시면요. 이 암흑일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260년이 끝나가는 사인을 알리는 징조가 암흑일이었어요. 특별히 시리에서만 읽어보신 분 계셔요. 들어보세요. 2장이자면요.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징조만 주셨을 뿐 아니라 첫째 징조가 일어날 시간까지 주셨다. 놀랍죠? 그것이 뭐예요? 암흑일이요. 아침에 다 출근했는데 9시가 돼 출근하는데 갑자기 이 거리에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대요. 칠흑같이 어두웠대요. 종일도록. 그리고 밤에 달이 뜨는데 무슨 달이 어떤 색깔이요? 빛이. 이 예언의 성취가 요엘서 2장의 성취였고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의 재림의 징조의 사건을 깨닫고 그때 뭐가 일어나요? 미국에서 재림 운동이 일어나요. 재림 운동. 그게 암흑일 사건이에요. 그 다음 챕터에 나오지만 세 번째 사인이 뭐죠? 이게 있지만 세 번째 사인이 뭘까요? 천체의 징조 가운데
별이 마치 대풍에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사건이 언제 있었죠? 1833년에 또 있었어요. 자, 이런 사인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대정토 들어봅시다. 암흑일, 나중에 여러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참 마음에 깊은 그 감동을 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종교계의 타락이 뭐요? 재림의 징조 3으로 언급해 놓았습니다. 이 당시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특별히 한 명의 회심자도 안 일어날 만큼 교회가 타락했대요. 정말 암흑같이 어두웠대요. 세속가, 완전히 세속가 되어버렸대요.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종교계의 타락, 재림의 징조. 특히 노아의 때와 같다. 뭐 이런 모습들요. 살았다나 죽은 모습들요. 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요. 재림과 하나님의 경고 넘어갑시다. 재림과 하나님의 경고. 이러한 징조들이 성취가 되어지면서 재림이 임박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비로 뭘 외치시죠? 재림을 준비하도록 경고의 기별을 외치죠. 그게 무슨 기별이었죠? 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1페이지. 31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우리 임 목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311페이지 두 번째 문단. 하늘 아래 설 수 있는 백성을 찾았나요? 임 목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입니다. 예, 계속 좀 더 읽어주십시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는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의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경고의 첫째 기별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한다. 예. 선지자는 공중을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았다.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재림을 알리는 경고와 함께 기별이 선포되었어요.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진 것은 재림을 준비하도록 사람들 많은 기별이었다. 깨어오는 경고의 기별이었다. 왜 특별히 뭐가 임했습니까? 심판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을 넘어가세요. 시간이 다 돼요. 초림과 재림. 참 슬픈 얘기인데요. 초림을 맞이하도록 유대교회를 세우시고 재림을 맞이하도록 재림교회를 세우셨는데 초림을 준비하도록 세우신 유대교회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쭉 읽어보세요. 왜 실패했는지. 우리 목사의 말을 빌립시다. 땅의 사물에 술 취해버렸대. 땅에 술이 취해버렸대. 땅의 일들에 그냥 마음 다 뺏겨버렸대.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거의 다 묻혀버리고 감각도 없었대요. 근데 초림하셨거든요. 재림, 우리 경고합니다. 우리 313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313페이지 마지막 부분 좀 보시면요, 초림을 누가 준비했는가?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찾아보았지만 허사였다. 누가 그랬죠? 피곤한 여행자가 누구였나요? 동방박사들이요. 동방박사들요. 한 사람도 초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 초림에 가까운 걸 알고 찾아왔는데 아무도 준비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
314페이지 바로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한 천사가 내려와서 누가 주의 이름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는가 찾아보았지만 찾아볼 수가 없더라. 교회로 갔습니다. 신학교로 갔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당에 가봤습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준비. 재림을 맞이할 준비. 이 천사들이 슬피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뭘 들은 줄 아세요? 목동들 몇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재림을 고대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돌아와서 알려주었대요. 그래서 놀라운 얘기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의 초림의 기회를 들은 사람이 누구요? 신학자들, 목사들, 제사장들이 아니 누굽니까? 양치기는 목동들이. 양치는 목동들 몇 사람이요? 참 놀랍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재림을 맞이할 준비의 세 번째 문단이에요. 목동들과 이방 나라에도 있었고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요. 네 번째 문단을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네 번째 문단. 그리스도께서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부분도 차차 이정혜 자매님 자세히 공부해 드릴게요. 그 다음 구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과 같이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지 않았다. 네, 또 반복되어져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속하지 왜 그랬는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한 무리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어둠에 속해서 못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시온성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맨 먼저 구주의 초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음성을 높일 백성들에게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제일 먼저 시간이 되어서요. 하지만 그들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였다. 세상에 부영화를 추수하고 살았다. 실제 경건의 신앙 없고 껍데기 신앙으로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못 보았다. 참 불쌍한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이 임박했어요. 그런 초기 유대교회가 초림을 실패했던 그 경고를 거울 삼아서 우린 재림을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성경은 재림에 관한 약속이 무수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한 8,000번 되다 그래요. 8,000번. 여하튼 성경은 재림으로 모든 복음이 마무리되어져요. 수많은 선구자들은 재림을 그렇게 소망했죠. 재림에 대한 소망은 죽음을 초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개혁자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어요. 리스본, 대제진, 암흑일. 드디어 재림 운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요. 초림과 재림요. 우리는 경고를 삼으셔야 돼요. 유대의 교회가 왜 초림을 맞이하는 데 실패했는가? 참고로 사단은 유대의 교회 역사가 반복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대요. 재림을 실패하도록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유목사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의 기회를 통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날에 설 수 있는가? 특별히 아까 읽으셨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텐데. 참고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예수의 초림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 충분한 불가결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다시요.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의 재림을 다시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하기 위한 필수 충분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침례 요한의 기별을 경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회개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하셔야 돼요? 그분의 재림을요. 어떤 일을 경험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연결해서 좀 쉽게 말합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통하여 죄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 대전을 통하여 그분의 그날에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흠도 점도 없이 아침도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14만 4천이 될 수 있을까? 놀라운 물이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맛보는 놀라운 특권의 물이. 우리 집사님도 지금 이마에 이를 맞고 미안합니다. 푹 쉬시면 재림 전에 부활을 해요. 특별 부활에 부활을 해요. 그래서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말씀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특별히 우리를 만들어낸 재림계를 탄생시키는 재림운동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의 주어지는 의무와 특권을 깊이 유념하시면서 행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도한 다음 우리 마치고요. 예배를 준비합시다.